말씀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고등 종교까지 모든 문화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화에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노력을 하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결국 구원은 같은 거다.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그런 주장이 아무리 강하고 논리적이어도요, 결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절대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다른 종교에선 절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임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만약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셨다, 사형 선고 받아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장병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 자기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자들,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득권을 대항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처참한 일을 벌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 즉 기독교를 중심에 둔 모든 역사는요, 인간의 기득권에 의하여 죄가 있다, 사형 선고받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흔히 개혁, 갱신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죠.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1529년 독일 보름스 제국의 의회에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황제 까를 5세 그리고 카톨릭 권세자들의, 그 당시 기독권자들에 대하여 굽신하지 않고 신앙의 항변을 하며 저항했던 것,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에 대하여 신학을 대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모든 시는 마찬가지예요.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이득, 자기의 권위를 위하여 죄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짓밟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득권자들에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기득권의 압박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치예요. 기득권에 의하여 희생당한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기득권의 논리가 아닌 저항의 논리 내지는 부활의 논리로 반응해야 돼요. 이 땅에서 더 높은 가치,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까 불렀던 찬양의 그 진리라는 마지막 가사가 그거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구하면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사는 겁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샤머니즘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것에 목매면요, 교회는 타락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위해 주시는 그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기독교는 찬란하게 빛이 났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5장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그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이라고, 가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고생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종교 기독교를 가진 자들은요,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예수님에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주어진 시간이 있죠.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아 라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해는 쳐요. 예. 아무리 부정하다도요, 밤은 오게 돼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인간에게 죽음,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에게 부활이 오는데 그 부활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 심판은요, 단죄, 정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즉 심판의 유일한 주체요, 유일한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고요,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사춘기가 심한 자녀 때문에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은요, 도대체 제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이 뭐죠? 자기 아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두 귀로는 분명히 엄마의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이 우리 애들은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요. 이 말은 우리 아이가 청력이 좋다는 뜻인가요? 그 뜻 아니죠.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쫓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 행동이 어떻게 변하냐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방금 이건 2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바꿔서 심판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믿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 은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다, 믿는다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요, 완료형, 즉 과거형이에요. 현재형, 즉 내가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은 이미 과거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표현이 정확하겠죠.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미래로 표현해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그리고 옮겼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요, 구원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 보니까 이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전에 과거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이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전에 배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착한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안 해요. 착한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날,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착한 일을 많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너희가 착한 일을 하게 될 거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시제가 차이가 날 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의 말씀을 듣지만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모든 일을 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과정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의 부활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더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모교 제자훈련에서 나눈 예화인데,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 몸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서원을 한 이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떤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갔는데 직장 동료, 뭐 선배라고 하죠. 선배가, 야, 재미삼아 우리 화투 한번 치자. 밤에 이제 그러다니까 화투 치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직장 그 선배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미안하지만 제가 팔이 없어서 화투를 못 친다고. 아니, 뭐 무슨 말이야? 너 팔 멀쩡하게 다 있잖아. 두 팔 다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 이거 제 팔이 아니에요. 이 팔은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요, 결코 도박할 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할 손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쾌락을 쫓아다니는 발이 없어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내어놓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남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시선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진리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건요, 오직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인,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셨어요. 채찍과 조롱과 고통 앞에서도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요, 자기가 원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뜻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사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건 그 놀라운 가치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이 심판의 부활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부활로 달려가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헌신하셨던 헨리 C. 모리스라는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1890년경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셔서 40년 동안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40년이라는 사역 기간 동안 이분에게 되게 많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프리카에서 함께 선교를 갔던 아내가 그곳에서 그만 천국에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자신의 두 아들 또한 풍토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 좋아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40년 만에 미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돌아오면서 가족도 잃고요, 건강도 잃고요, 아무것도,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모리스 목사님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아프리카 사냥을 다녀온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마침 그 배를 휴가차 아프리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배가 항구에 들어오자 먼저 아시죠? VIP가 먼저 내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배 못 나오게 하고 VIP였던 대통령이 먼저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의전을 하기 위하여 레드카펫을 쫙 깔고요, 군화대들이 빵빠레를 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환영하면서 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빠져나간 이후에 환영하는 모든 인파가 항구를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일반 승객이었던 이 모리스 선교사님이 항구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마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모리스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노을진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아니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제 청춘, 제 건강, 제 일생을 다 바쳤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를 맞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헨리야, 내 아들 헨리야,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단다. 거기가 집이 아니야. 네가 정말 집에 오는 날엔 내가 너를 마중 나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은 절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 저편에 영원한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기득권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땅이 전부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손해볼 수 있고요, 지금 내가 양보할 수 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기득권의 논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그 마음만 가득합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요, 복음을 이용하고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고생하는 병자를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요, 무명하고요, 이름이 없고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직 그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자가, 그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돈이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충만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충만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그러면요, 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